좋은 날입니다. 4월 3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어둠 속의 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죠.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나스는 제사장직에서 일찌감치 물러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는 불법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야간 재판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은 늦은 밤이고 새벽이라고도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야간 재판입니다. 불법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 법정에는요, 항상 피고 옆에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하는데 지금 증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홀로 잡히셨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9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의 신상을 묻습니다. 너의 제자는 누구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회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드러내고 가르쳤다. 그런데 왜 그걸 나한테 묻냐? 증인들을 불러라.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왜 나에게 묻는가? 라고 하면서 반문하시는 내용이죠. 그러자 22절에 보니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응하지 않으니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 딱히 이런 죄가 너에게 있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실권은 안나스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갖고 있었지만 현직에 있는 그 진행 절차에 따라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니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예수님은 불법 재판 앞에서 불의하게 신문을 받고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춥다고 불 쬐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되게 철없다. 참 어쩌면 사람이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배신이죠.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베드로는 17절, 18절에 걸쳐서 한 번 배신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또 27절에서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했었던 사람, 정말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때로는 실수가 많았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 뭐 이렇게 칭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그 소수의 제자들을 끌고 다니실 때 그 3명 중에 뽑혔던 사람이 베드로이고 그 3명 중에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가장 너무나 영적이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답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교회에 대한 선포를 하실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폭풍 가운데 걸어오실 때 나도 걷고 싶습니다 해서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바다 위를 걸어봤던 그런 도전 정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진심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도 그 순간에도 말고의 귀를 자르는 칼을 빼어들어서 로마 군인에게 저항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베드로였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잡히신 그 현장에 도대체 나의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지 알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했고 궁금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관심,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이 진심이라고 해서 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결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그대로 있지 말고 돌이켜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가 되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그리고 돌이켜 형제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도 로마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했고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갈 것을 기대합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네, 이제는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는 뭐 하는 게 없어요. 대제사장이지만 이미 안나스가 예수님을 불법이지만 불법적인 재판으로 또 어떤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이기로 그냥 결의했기 때문에 이를 진행시킵니다. 그 진행시키는 절차로 가야바를 거쳐서 그리고 빌라도에게로 가더라. 그런데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빌라도가 머무는 최고 사령관이 머무는 텐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빌라도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북쪽 지역이죠. 그곳이 굉장히 자연 환경도 좋고 그렇습니다. 휴양지입니다. 그곳에 주둔지를 마련해 두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과 같은 큰 절기 때에는 이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죠. 왜냐하면 치안과 안전 문제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 가야바가 빌라도의 그 군 사령관 텐트를 찾아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을 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더럽혀짐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더라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정결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메시아를 지금 죽이기로 결의했고 불법을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거룩이겠습니까? 성도의 정결과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종교인들과 같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신앙이 조금은 변질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렇게 벗어난 상태에서 오랜 시간 그냥 나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닌지 반드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입니다. 총독의 역할은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정치적인 어떤 폭동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 사범으로 몰았죠. 그리고 예수를 필두로 한 메시아닉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의 분석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 사범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처리해라. 그냥 출교를 시키든지 매질을 하든지 그러고 끝나면 될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빌라도는 죽일 일이 아니고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이려고 이 시간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셨고 그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종교인들이 자기의 정결을 위해서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내는 아주 악독한 불법을 행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삼자가 보는, 빌라도가 보는 그 시야에서는 예수님이 정치사범이 아닙니다. 죽일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종교인들, 그런 종교성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인들은 어두움 속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을 그냥 성취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불의함, 맹목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우리도 불법적으로 그냥 죄를 짓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그대로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은 아닌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또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